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앉아 있으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열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여러분 행복한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른 행복이 무엇인가, 올바른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죠. 이 바른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괴롭히면서도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행복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며 행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바른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른 행복과 바른 행복으로서 또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도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인생이 복돼야지 우리가 잘 돼야지 행복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행복하다고 느끼지만은 실제로는 그 모습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른 행복으로 살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문제이지만은 바른 행복이 아닌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죠. 바른 것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죠. 곧 살고 싶은 마음대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즐겁게 살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 우리들이 마음대로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들으면 이 한 절 안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기라고 해놓고서는 행복하라고 해놓고서는 또 이게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은 이게 행복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당연히 즐거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즐기는 삶을 살려다가도 조금 멈칫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를 가지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서도 심판날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는 인생을 살게 될 때에 그 즐기는 인생이 심판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더더욱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즐기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즐기는 일이 심판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칭찬하실 일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 때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자유롭게, 더욱더 열심히 그 일을 즐기면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이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런 행복한 복된 그런 삶인 것이죠. 즐거운 일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것은 심판 때에 크게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복된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우리 손에 자유롭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 마음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삶이나 자유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은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인생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로 정성을 기울여서 창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까지 얻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있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만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귀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또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기억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 그러면은 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엄하고 무겁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심판은 복의 심판인 것이죠.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였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상급이 치러지는 바로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좀 흥미있어할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로는 1절에 보면은 시도하라는 것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떡을 배에 비유하여서 어떤 투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에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둘째는 나누어서 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7배게나 8배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재산 운용의 기본 그런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게 꾸준히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여야 비가 내리는 겁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 분다고 씨 뿌리지 않고 비 올 것 같다고 수확을 미루는 것은 사실 핑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 형편만을 바라보다가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5절에 보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알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이 얻은 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런 삶의 지혜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이 선한 삶, 사랑하며 사는 이 행복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입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사랑은 뿌리면 던지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할 때에는 치우치지 않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실하게 꾸준히 사랑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구름에 물이 다 차서 비가 내릴 때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오늘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일 사랑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사랑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 자신 안에 교만과 싸우며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열심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기회를 살려서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결 가운데 이것을 사랑으로 바꾸게 되어도 전혀 그 말씀이 어색하지 않음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일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진짜 부자가 되는 일입니다.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얼마나 또 신나는 일일까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행복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수고는 그 어떤 수고보다도 기쁨이 가득한 그런 수고가 되어집니다. 그 어떤 수고보다도 더 열매가 많은 그런 수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며 베풀며 행복하고 또 다시 채워져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나눠주고 열심히 뿌리고 또 열심히 그 사랑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고 또 오늘 또 말씀 그대로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바른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사랑하고 늘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바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